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 중 하나는 효율성과 가성비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과 돈과 또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보상도 없는 일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다면 세상은 그것을 가리켜서 낭비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14장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그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권력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어떤 이는 효율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어떤 여인은 복음을 따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세 가지의 가치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그냥 악당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이고 또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종교는 자기의 안전과 자기들이 이루어둔 그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쌓아온 유대교 전통과 유대교적 사회적 질서를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체제를 위협하는 불청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진짜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내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삶과 계획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어두운 죽음의 음모 한복판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데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죠.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이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또 꽤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도덕적 합리성보다는 이 여인의 무모한 사랑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랑에 따라서 옥합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효율성과 가성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이 말하는 낭비라고 부르는 그 지점에서 가장 고귀한 헌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서 마가는 여인의 헌신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여인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돈을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자신에게 큰 권력을 안겨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한 여인의 낭비를 칭찬하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단순히 사탄에게 유혹되어서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과 자기 계획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보상에 대한 심리가 생길 때 우리는 어쩌면 이미 유다가 걸었던 그 같은 길을 향해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된 인생은 결국 가장 귀한 분을 헐값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향유를 깨트린 여인처럼 그렇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룩한 낭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뜨리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십니다. 세상의 효율성과 가성비로 따질 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지, 아니면 유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의 곁을 떠날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주님 앞에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되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저희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서강의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또 파송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 모든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